10장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인가요? 수능 시험이 있었죠. 우리 김대현 학생이 시험을 잘 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잘 본 줄로 믿고 또 좋은 결과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올 줄 알았는데 못 왔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현이가 놀라운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엄마가 시험장에 차로 태워다 주는데 손을 꼭 잡고 울었대요.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말을 좀 잘 들을 걸 그랬대요. 그렇게 공부하라게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게임하고 근데 정작 이제 시험 보러 가려고 했더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다른 애 같으면 에이 뭐 될 또래 되라 이제 그럴 텐데 그 시간에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면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기특하잖아요, 그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현이 마음 안에 이제 잘못 산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대현이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대현이가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벨라와 삽다와 라마와 이렇게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르모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니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누르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에델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아헬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곧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말에 항상 축복의 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정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땡겨서 감사주일을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벌써 이렇게 11월이 중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밖에 2023년 한 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60인데 60이 되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50대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엊그제는 누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올해 나이가 몇인가 그러더라고요. 60입니다. 그랬더니 환갑이네. 아니 그러면 그 사모님이 지금 60 하나겠네. 그렇습니다. 잔치 했는가? 그래서 아니 안 했습니다. 무슨 잔치를 합니까 요새? 그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같이 그 회갑 잔치를 하자고 둘이 합해가지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죠. 제가요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는 게 실감이 전혀 안 나요. 옛날에 환갑하면 진짜 할아버지들 그렇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잔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게 실감이 전혀 안 나고 저는 아직도 25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참 이렇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멘. 주님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또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다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또 감사가 되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사실 감사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즐겁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형제 자매들이 다시 한번 인사를 공손히 진중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성선님,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해보셔요. 감사합니다. 혼자 사셔가지고 이게 눈을 안 맞춰요. 아까 이제 조 선생님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를 많이 하겠다. 건빵을 이렇게 쌓아놓고 오는 사람한테만 해도 엄청 하겠다 싶습니다. 간식 드세요. 아, 예, 좋습니다. 예, 한 박스를 드리세요. 딱 봐가지고 인상이 험악한 사람들에게만 주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훨씬 예수님을 빨리 믿습니다. 예, 믿을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은 뺀질뺀질하고 잘 안 믿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 많이 전도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기가 막힌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이제 만나니까 근데 가만히 식사를 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조금 말씀을 잘하셔. 아주 만담꾼이야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때 저렇게 말씀을 잘하면 참 효과적이겠다 싶습니다. 아멘. 네. 웃습니다. 그냥 따라합시다. 어떤 인생의 탑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다가 오랫동안 쉬었어요. 그렇죠? 뭐 초청주의를 앞두고 뭐 다른 말씀들을 제가 이제 전도에 관한 초청에 관한 말씀들 드리다 보니까 창세기 그동안 이제 강의해왔던 부분을 쉬어가지고 어디서 끝났는지 잘 기억이 없죠? 다시 한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안에 이제 창세기 부분을 좀 중간까지 이제 하다가 마치고 내년에는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살펴보다가 시간 되면 다시 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들을 좀 더듬어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너희가 이제 내 형상을 가지고 내 마음과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가지고 내 뜻을 전하고 이 땅이 내가 관리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대신 관리해다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권위를 사실 잃어버렸어요. 그 권위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계획과 뜻이 사실 잘 이루어지는 일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돼버렸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게 됐던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 죄성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이후로부터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죄성을 못 이기면 금방 죄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예.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가인 아시죠? 가인이 태어난 이유는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인은 사실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한 예배를 드린 거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벨이 가인의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요. 최초의 살인이에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가인이 생명을 해야 하는 역사를 이루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자,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아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저버려진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가인의 이제 후예와 더불어서 이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셋. 그래서 이 인류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후손 이 셋의 계열로 이 두 계열로 세상에 이제 나뉘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요,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를 마련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이 있어서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적들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뭘 만들었다? 성을 세워서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이 자기를 단단하게 보호도 해주지만 사실은 그 성 안에
갇혀 사는 아주 부자유스러운 자유를 빼앗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점 나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요. 세상의 도시의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막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 편리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만들어줘요. 굉장한 그 문명의 이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든지 무슨 뭐 도구를 만들든지 악기를 만들든지 뭐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사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일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물론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더 효과적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면에는요 더 많은 것들을 더 편리하게 더 좋게 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 사람은 그런 것을 의지하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 핸드폰 가지고 있죠. 날마다 안 보면 불편하죠.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어디 있든지 전화하면 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얼굴도 볼 수도 요즘은 자기가 궁금한 거 다 볼 수가 있어. 너무 문명의 그 이득을 이기를 우리가 뭐 누리고 있는 것이죠. 좋은 거죠. 그건 이제 좋게 사용하면 좋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 안 할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좋은 문명들 그런 것에 탐닉하고 그런 것을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 산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 담을 쌓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좀 벗어나고 이것을 좀 하나님께만 좀 집중하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디로 올라가요? 기도원 올라가는 기도원 올라. 여러분 그 세계에 가 있으면 편안해요. 아멘. 네. 근데 세상에 또 내려오면 복잡하죠. 여러분 어떤 삶이 정상일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쉽고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 자체가 엄청 복잡해. 복잡해. 아주 정신이 사나워. 살아가는 것 삶 하루하루 자체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자기의 노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뭐 어떤 것들을 막 해가지고 길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안에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무리 많이 쌓아봐요
사실은 가져갈 수 없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요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묵이에요. 믿습니까?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놓기만 하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싸가지고 어떡하려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족속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셋 계열들이 쭉 가다가 정말 그 신앙을 그렇게 잘 유지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둘이 혼합되고 말았어요. 짬뽕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속화가 되어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연합하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어떤 힘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할까요? 세상의 힘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일까요? 세상의 힘이 막 더 강력해요. 그런 것이 또 너무 좋아.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적인 여자를 보자 눈이 뿅 간 거예요. 집에 있는 내 여인은 몸도 잘 안 가꾸고 뭐 별로 화장도 안 하고, 딱 그냥 생긴 대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데, 아니 나가봤더니 세속적인 여자들이 멜랑꼴랑 해가지고 끓이고 쭉쭉 빵빵 해가지고 이런 모습 보니까 이제 눈이 횟가닥 뒤집혀가지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쪽으로 점점 가다 보니까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어떠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겨우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 남아있는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아 한 사람, 노아 한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 그래서 포악함이 아주 그 당대에 가득한,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오직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어서 그 나라를 이루러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세대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모실 때에 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작정을 하셔요? 홍수로 멸할 작정을 하시고, 홍수로 실제로 이제 심판해가지고 다 멸해가지고 끝내버리시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만을, 그리고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 7쌍씩, 또 그렇지 않은 짐승들 2쌍씩 해가지고 방주 안에 태워가지고 그들만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방주를 통해서 이제 보이시고,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시는 것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영상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또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실 이 땅은 그렇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해 내시는 그 방주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비와 하나님의 심판이 막 부어져도 사실 그
저우주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 배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로 심판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땅이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시작을 하셨어요. 아멘. 새 인류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 새 인류가 이제 누구였어요? 노아와 그 후손들이었어요. 자녀들. 이 여덟 가정이 이제 새로운 인류로 이 땅을 살게 되었어요. 죄악된 그 더러웠던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이 사건들이 이제 주어지고, 그래서 노아가 제일 처음에 그 홍수 심판에서 무트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어떤 거였어요?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제단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는 곧 우리 인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였어요. 아멘. 예. 근데 사실 그때 노아 혼자 예배했다고 그래요. 노아의 이름만 나와. 근데 왜 노아의 이름만 나오냐? 사실 그 노아는 인류의 대표로서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함께 속해 있는 모두가 다 이제 그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듯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곧 이 노아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에게 속한 모든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인류가 정말 이제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사실 또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죠? 노아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실 타락은 아니지.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술을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너무 먹어가지고 자기의 이 수치를 다 드러내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노아 안에 그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포도주는 그전에도 먹었던 포도주고 자주 먹었던 포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이. 그러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때부터 술을 먹었겠냐? 사실 그렇지 않죠? 물로 심판하기 전부터 노아는 술을 먹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사람 안에는 이 선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무라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셋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그런데 두 번째 이 함이 아버지의 술 취해 가지고 벌거벗어 대자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형제들에게 고자질하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던 것을 봐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이제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무지개 언약이죠. 그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이 무지개가 떴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 죄악들 당장에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시는. 그래서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흉악함,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보혈로 덮어진 우리의 죄악은 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무지개는 활과 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죠? 활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활을 쏠 때 어디로 쏜다는 거예요? 하늘로 쏘는 것이에요. 쾌셋. 그래서 이 무지개를 활로 비유를 했어요. 활로. 그 얘기는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스스로 죽어서 너희의 죄를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의 이제 가족으로부터 퍼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덮어주는 사람. 아멘. 덮어주지 못하고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막 폭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가 있었다고요. 딱 하나. 다른 계명 아닌 모든 계명을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계명을 주셨다. 그 계명이 뭐예요? 너희 서로 사랑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라고. 아멘. 나의 사랑을 입은 너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운 그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도 이제 내 본성을 따라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보여주신 장면이 무지개 언약이었고, 그런데 이 세 아들 중 한 아들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거를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또한 그런 것들을 즐기며 탐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았다. 덮어줘야 되는데 드러내버렸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짊어지고 어깨에 걸치고 짊어지고 뒤로 가가지고 덮어줬다.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호기심이 생기겠죠. 볼 수도 있겠죠. 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서 덮어줬어요. 여러분, 옷을 꼭 어깨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지고 덮어줄 만큼 옷이 무겁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힘들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잡고 가서 이렇게 덮는 게 좋지. 근데 어깨에 메어 가가지고 덮어줬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들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죄악을 폭로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덮어주는 그 삶을 주님이 살아냈던 그 함과 야벳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죠? 축복하셨죠.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그 한 일을 보고 한 짓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에게는 저주를 내려요. 어떤 저주냐면 너희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계속적인 종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요, 종된 삶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아무리 세상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종된 삶을 살게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눌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내 안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 안에 자유함도 없고 어떤 물질에 대한 자유함도 없고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종의 저주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셈과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요. 셈은 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셈을 통해서 나는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말이 있겠습니까? 자, 자기 이름을 해서 누구는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제가요, 하나님은 허인범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말이 있겠어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택해서 너는 나의 것이고 너의 하나님은 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겠죠. 그렇게 하면서 함은 셈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야벳도요, 야벳은 그 셈의 셈의 그 집에서, 그 장막에서 함께 누리는 축복을 누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함의 자손, 함의 종의, 야벳도 함을 종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만큼 삶의 넉넉함과 그 은혜와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되어지면 나눠주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밥그릇이 떡방주 그릇이 풍성하게 넘칠 것이다. 밭에 소틀이 넘칠 것이고, 할렐루야.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세워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숱한 저주가 그냥 16절부터 60 몇 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세워지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고치셔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걸 방치한 채 그게 좀 내가 잘못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조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자기 욕심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자기만을 구해요. 자기의 편리만을 구해요. 그게 안 되면 막 따지고, 기도하는 것도 사모님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데 따져요.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남들은 저렇게 해주고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덮어줌의 은혜가 있는데 그 덮어줌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쳐줘도 할 말이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걷어가 버려. 하나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를 걷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원수의 공격이 막 무차별적으로 돌아와요. 무차별적으로. 너무 힘들거려. 어떤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는 이제 처녀 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회의가 들어왔어요. 뭐 꼭 이렇게 해서 될까? 그래서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니까 뭐 예수님이나 부처나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부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 열심히 내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애가 생겼어요. 3개월이 됐어요. 근데 아이가 여기 뭐 간쪽하고 여기 흡족다리하고 이렇게 뭐 그
종기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애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뭐 신생아 무슨 어떤 그런 암이 여기 이제 위 간 쪽하고 저 밑에 장 쪽하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사기가 돼버려요. 사기. 신생아 3개월짜리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이제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망할 확률은 살아날 확률은 40%, 죽을 확률이 60%. 기가 막힌 거죠.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같이 있는 병원의 아이들이 그런 동일한 병들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살려달라. 그래서 이제 아이 수술을 했어요. 안에 열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종양들, 포도송이처럼 막 그걸 떼냈어요. 떼냈으면 좀 호전이 돼야 되잖아요. 있는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는 더 힘들어져가, 더 아파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 기도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십니다. 회개. 그 말을 듣자 자기 안에 죄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지나온 날에 그 죄악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나 뭐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의 달을 빠가 있게 하는 것들이 생각나. 하나님 앞에 다 이것저것들 자기가 추악하게 살아왔던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남편도 함께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아이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아이를 사진을 찍어봤더니 막 뼈에까지 이렇게 다 이 암이 침투해가지고 뼈가 막 시커멓게 이렇게 막 변해가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가서 찍어보니까 뼈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누가 뭐 어떻게 한 게 없어요. 그 상황 그냥 내두면 그냥 더 갈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단지 이 부부가 한 것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것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깨끗하게 치유해주셨어요. 지금 건강하게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사실 특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이 땅에서의 법이야. 아멘. 내 삶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멀어진 데 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 거라고 선명히 보입니다. 그렇죠?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은 왜 그랬지? 왜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지 않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 질문을 가지고 내 인생에 질문을 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아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좋은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있어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는 많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살지는 않아요. 함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후손도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 함의 후손 가운데에 가나안이 네 번째로 나오거든요. 이 함이, 이 가나안이 저주를 직접적으로 받죠. 이 가나안은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죠, 팔레스타인.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이제 진멸을 당해가지고 그 족속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려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애나 부인이나 어떤 누구든지 살려주지 말고 다 멸해서 이스라엘 너희들 들어가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 땅 가운데 나의 뜻을 전해라. 이루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막 싸우고 있죠. 전쟁하고 있죠. 그죠? 네.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로켓포를 쏘면서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인질로 이제 사람들을 잡게 됐는데, 그 인질로 사람을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인질을 잡기 위해서 이 하마스가 벌인 작전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사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불신상을 놓고 마약 파티를 했어요. 희한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마약 파티를 했어요. 춤추고 즐기면서 마약 파티를 막 했어요. 이때에 하마스 대원들이 행글라이드 같은 거, 그런 것을 타고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쏴 죽이면서 인질로 잡기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처음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해 하셨을까? 그런데 그 영상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딱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강력하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한테 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기고 이제 승리를 할 건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 텔 아비브가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종교 수도고. 그러니까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그런 실질적인 수도인데, 거기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가 뭐냐면 퀴어 축제예요. 한 번씩 모으면 25만 명이 모여요. 우리나라 서울시청에서 뭐 퀴어 축제하고 대구에서 하고 막 그랬죠. 그거는 세 발의 피야 그냥. 그리고 이 텔아비브에서 이 퀴어 축제를 하는데 누가 돈을 대주냐? 시에서 전액 다 대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벌을 하세요. 은혜를 걷어버리세요. 사실 오늘 이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전하길 텐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인생의 탑을 쌓고 있습니까? 주제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탑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탑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고 밟아버려야 되는 탑을 쌓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대항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포였어요. 가인은 단지 그냥 성 정도 이렇게 쌓고 살았는데, 이후에 이 님으로 이후에들 그 당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강력한 성을 구축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을 해도 우리는 거기서 버텨내자. 그리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과 비기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성경 끝까지 이제 한번 이제 훑어보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시간에 내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온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와주는 분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없어요. 아멘. 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 혹은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탑을 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탑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쌓기를 원하고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탑을 쌓고 있다면 그 탑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셔요. 그렇게 하면
바벨탑을 쌓을 때도 사람들이 막 쌓아가. 좋아. 금방 쌓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려가서 더 조사해보자. 그때까지만이라도 기회가 있어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 흩어버려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흩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좋고요, 완벽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기울어지게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그 집안에 우리는 살기를 원해. 그리고 거기다 더 좋은 것 막 갖다 주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뽑아서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기를 원한다. 다 그런 걸 회파해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를 다시 건설하고 세우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쌓아 올린 그 탑은요, 하나님이 그냥 밟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탑을 아무리 쌓아봐요 소용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견고하다고 박수칠 만한 그런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탑은 결국 무너져요. 무너지면 아픔이 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탑을 쌓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재물의 탑을 쌓아가고, 자기의 이름의 탑을 쌓아가고, 자기 권세의 탑을 쌓아가고,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그 탑을 쌓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탑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 탑이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벨탑 하나님 무너뜨리셔요. 그리고 이 바벨탑이 성경에 3번 나와요. 첫 번째 바벨론, 구바벨론, 함무라비 법전막, 이런 거 알죠?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그 바벨론 있죠? 근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마지막 끝에 바벨론 또 나와요. 이 바벨론은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폼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누구의 뜻을 이루고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탑을 쌓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탑, 우리 가정의 탑,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탑들, 주님이 기뻐하는 탑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탑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